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의문을 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백성, 가나안 땅에 심으신 그 백성을 어찌하여 허망하게 그 바벨론에 망하게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냐고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고 끝장이 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이,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만드실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의 그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36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27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시는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아니 무슨 뜬금없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능치 못하실 일이 두 가지라니요,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자를 죄 없다라고 말씀. 죄를 그냥 죄 없는 것처럼 덮어두고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듣고 넘어가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또 주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신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한 성품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듣고 아무 일 없듯이 넘어가실 수 없고, 우상을 섬기는 자를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실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그 주민들이 결국은 그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8절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과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을 사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정말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요. 정말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아수르 군대에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싹 쓸어버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이라고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막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람이 하나님처럼 여기며 하나님에게 대접하는 것처럼 대접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섬기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다른 것이 차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데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상에게 전제를 드리지 못하고 우상에게 분양하지 못하도록 그 집까지 완전히 태워버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이 우상을 섬기는 이 문제는요, 그냥 어쩌다가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고질적인 문제. 오랫동안 그 쌓여온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 우상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걸추어내십니다.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료하게 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며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라. 여러분, 그들이 우상을 섬긴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 성을 건설할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하나님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을 맺습니다. 야, 너희는 나의 백성들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율법,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10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40일 동안 그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 사이를 못 기다려요. 그 사이를 못 찾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음란하게 섬기고 그것을 좋아하고 춤을 추면서 마시고 뛰놀던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모습.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더 말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 옛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말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갈등을 빚는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이 문제입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에게 내 자신을 맡기고 내 미래를 맡기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겠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가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세상 사람 다 차지하고 나는 다 뺏기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이 세상에 바보 취급당하고 무시당하고 살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승진하고 좋은 일하고 하는데, 좋은 부유한 거 다 차지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모든 것이 다 손해보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죠. 세상에서 뒤처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상이라는 것을 숨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라 하는 게 결국 뭡니까? 인간이 더 잘되고 더 잘 살고 싶은 욕망을 어떤 절대적인 그 힘의 의지에서 비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입시 때가 되면은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추운 날 그 돌 밑에 앉아가지고 겁나요. 솔직히 여러분 그 갓바위 가보셨습니까? 그 바위, 큰 갓 모양이 생긴 바위가 이거 언제 떨어질지 굴러 떨어질지 모르겠어. 저는 뭐 보면은 겁이 나는데 그 밑에 사람들 빽빽하게 들어앉아가지고 막 엉덩이 비빌 자리도 없이 막 들어앉아가지고는 거기서 빌고 앉았다. 나무 성황당 나무 앞에 가서 정화수 떠다놓고 빈다고요. 그 비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자신의 욕망입니다. 욕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하게, 더 가지고, 더 잘 되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떤 초인적인 힘을 빌려서라도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것이, 그 욕망을 표출하는 것이,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해도 그 욕심, 그 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들으면 손해볼 것 같거든.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33절,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잡히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모든 좋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차지하는 것 같고 다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을 막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이 가증한 물건을 세워놓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가증한 물건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곳이 구약 성경에는 성전입니다. 그 죄를 해결해야 될 그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끌어다가 세워놓았어.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백성들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 결국은 이 모든 이 어려움, 이 고난이 왜 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끝이 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비록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는 그 치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하는 과정 속에 고통이 있죠. 때로는 칼로 오려내는 듯한 그 고통, 오려내는 듯하지 않아요. 실제로 오려내죠. 치료할 때 보면은
더러운 것을 다 잘라서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치유가 되어지죠. 그냥 되어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부패하고 썩은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도려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다시 치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것이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힘든 고난이 오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감사합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통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하시는데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다시 불러서 모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은 다 흩어졌습니다. 어디에 흩어졌는지 찾지도 못할 만큼. 유다도 싹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다 다시 모읍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곳에 돌아오게 하고 안전하게 살게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모읍니까? 여러분, 이것은 장소적인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음을 돌이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것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고 축복의 땅이 되어지고. 여러분, 오늘날은 촌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지구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도시도 아니고 지구촌이라고 표현. 왜 촌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하면요, 이제 너무너무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촌, 이 작은 마을, 촌 마을은요,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사람 없이 동네가 뭐 하나 일이 터지면 다 소속들이 다 압니다. 세상에 모르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촌 동네 안에서 뭐 하나 일 터지면 다 압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이, 이 지구 전체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 그렇죠. 옛날에 비행기 타고 다니고 뭐 전화기로 이런 뭐 신문에 나고 이 정도가 아니죠. 요즘 온라인 이 인터넷이 발달되어졌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이 금방 압니다. 실시간으로 여기 대비해 드리는 것이 전 세계 쫙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 송신되어져 버립니다. 요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금방 알고 소통이 되어지는 이런 처음과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오시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르는 데에 일일이 한 사람 다 땅 한 곳으로 모아서 거기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그것이 곧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 일으킬 것을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또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치료하고 고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들의 욕심을, 그들의 죄를 어떻게 고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놀라운 일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죄를 다 치료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죄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첫 번째가 뭐였다 했습니까? 죄인을 죄 없다라고 말하지 못하시는 것이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 치워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끝없는 욕심, 욕망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올라오는데 그것을 치료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치료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마음, 한 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전에 억지로 끌고 하나님 그렇게 끌고 와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스스로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많이 공부해서 알기 때문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린 아이든지 아니면 노인이든지 공부를 많이 했든지 많이 하지 않았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새로워져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열매들을 맺어요. 다른 복들은 그냥 더하여 주시는, 그냥 그저 주시는,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싸워가면서 정말 막 뭔가 다른 전능한 무슨 그 초인적인 능력이 있는 것을 막 싹 빌어가지고 사실 그것도 능력도 없습니다. 줄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 구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하여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데 그냥 대충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심으셔서 열매 맺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41절 42절 말씀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으시는 데에 그냥 대충이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하시죠.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우리의 죄와 그 우리의 욕심 때문에 결국 망하고 죽어야 하는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큰 재앙이 오고 큰 고통이 왔는 것 같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때에 그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고 또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모든 고통들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사실 욕심 때문에 찾아온 것들이죠. 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남 핑계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결국은 우리 인간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 자체가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을 새롭게 만드시는 치료의 작업입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